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산과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의 앞 헷족소 소아레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의 준비.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게 되고 그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준비를 잘하지만 마무리를 준비하는 일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작만 잘하면 마무리는 거저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뭐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어떠한 마무리, 어떠한 인생의 말미를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애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길, 여러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지요. 그리고 그 사라가 죽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준비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삭의 아내를 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로 누가 들어와요? 리브가가 들어오죠.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더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여러분 슬픔과 상심에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함께했던 아내가 떠나갔어요. 먼저 아내가 떠나가면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이 소천하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신줄을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참 평생 동안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도 66년을 함께 평생을 같이 사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야 오죽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사라와 늘 함께하고 그 사라와 동고동락하면서 그 사라의 그 도움 속에 자기가 여기까지 왔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그래서 사라에게 감사한 면도 있고 한데 여러분 그 마음의 공허함이 큰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그 사이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려요? 후처를 드려요. 후처를 드리면서 그 후처의 이름이 뭐예요? 구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두라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두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향기예요. 향기. 여러분 그 여인의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를 느끼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인생 말년에 구두라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두라의 여섯 아들이 다 하나같이 나중에는 누가 되죠? 여러분 약속의 후손이었던 이삭, 그의 형이죠. 그들의 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복 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형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 속에 참 아이러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서 어때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사람은요 그 욕심 때문에 살인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벨이 죽잖아요. 그 아벨이 왜 죽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그 형이 그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왜요? 욕심 때문에. 내 제사는 왜 안 받아? 아니 내 동생의 제사하고 내 제사하고 뭐가 틀린데?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복된 인생길 우리는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같이 구두라의 여섯 아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어때요? 자, 첫 번째가 누구예요? 시므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찬양이에요. 찬양. 그리고 욕사는 사냥꾼. 그런데 여러분 이 욕산의 이름의 뜻은 사냥꾼이기도 하지만 빼앗는 자, 약탈자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무다는 뭘까요? 분쟁이에요. 분쟁을 일삼는 자, 갈라지게 하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죠? 미디안은 심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스박은 누구예요? 여러분 버려진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 또 수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수아는 부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이름대로 된다. 결국은 여러분 이 여섯 명의 여러분 구두라의 자녀들은 무슨 민족이 돼요? 아람 족속이 돼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역사 속에 아람 족속과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여러분 좋지 않은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욕심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인생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붙들고 끝까지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아 75세에 부름받아 자신의 고향을 떠나오고 그 다음에 175세가 돼서 여러분 100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1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175세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뭘 준비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는 이거 떠나갈 때 내가 뭐가 되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하나 붙들고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너의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아브라함이 떠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돼요. 많은 재산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자녀들에게 잘 분배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속의 후사는 누구죠? 이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큰 분깃을 남겨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주변에서 이복 동생들, 이복 형제들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깃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흩어버려요. 그들을 이삭의 주변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쟁의 소지를 없애다 동쪽 방향으로 가라. 거주지를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여러분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죠? 이스마엘도 여러분 이삭과 함께 하지 않아요? 않죠. 여러분 이스마엘을 분깃을 떼어주고 먼저 내보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또 다시 그의 그두라에게서 나온 6명의 자녀들에게도 분깃을 주면서 너희들은 동쪽 땅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서 그들의 거주지를 정해주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예요? 여러분 이삭에게도 거주지를 정해주는 거죠. 그 거주지가 어디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끝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정해준 지역은 어디예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잘 들어보셨죠? 어디예요? 부엘라 헤로이가요?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는 여러분 하갈이 광야로 나갔잖아요. 광야로 나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찾게 하세요? 우물을 찾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물을 찾게 되죠. 그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부엘라 헤로이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은 뭐죠? 생명이죠. 생명. 이삭으로 하여금 부엘라 헤로이에 머물게 한 것은 뭘까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그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은 매우 중요해요. 왜요? 먹는 데에도 물이 중요하지만 어때요? 농사 짓는 데에도 물이 필요하고, 그죠? 여러분 물은 여러분 동식물을 키우는 데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은 은혜다, 은혜다. 은혜요, 복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엘라 헤로이를 허락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을 위로의 우물인 거예요. 이삭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통해 정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다 열조 조상들에게 돌아가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을 어디다 장사해요? 사라, 그의 아내가 죽어서 묻혀 있는 사라의 무덤, 뭐예요? 막벨라 굴에 사라가 장사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묘지에 들어가서 장사되었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제가도 사라가 장사되어질 때 막벨라 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막벨라 굴에는 또 누가 들어가요? 이삭도 들어가요. 리브가도 들어가요. 또 누구 들어가요? 야곱이 들어가요. 또 누가 들어가요? 네, 레아가 들어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아내잖아요. 레아, 라헬.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덤에다가 어떻게 써요? 무덤을 가족의 묘로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족들이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모두 아내와 함께 장사되어진 곳이 막벨라 굴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세워주고 또 그의 분깃을 나누어주고 또 그의 자손들이 살아갈 땅들을 정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장사되어질 곳까지 정해놓는 그러한 마지막의 죽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준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여러분 인생 말미 마지막을 잘 아름답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